예배 시작에 앞서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송진애 집사님이 발걸음하셨습니다. 1935년생, 올해로 꼭 만으로 90이 되시는 해지요. 또 우리 송진애 집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께서도 이렇게 다 같이 11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발걸음하신 것처럼 또 우리 송진애 집사님의 영적인 발걸음도 쫓아가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금식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참예수교회에 들어온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겨울에 청년영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학생부, 대학부, 사청부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와라. 그래서 그냥 청년부 영은회 뭐 이렇게 불리우던 그런 때죠. 그 대학교 2학년 시절에, 그것도 겨울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참석한 청년들이 나 금식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예수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 잘 먹고 또 힘써야 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틀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구나 겨울이기에 위장이 그런 빈 상태로 이틀을 지내다 보니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이틀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받은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고요. 정신도 굉장히 맑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제가 막 성령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과 그 기간이 끝나고 내 기도하는 내 기도의 소리가 좀 틀려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국 청년의 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장로교회를 다녔던 친구를 전도하기도 하고, 같은 과 공부하고 있는 또 친구를 전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금식의 체험이 있다면 참예수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했었던 금식이고, 바로 이 청년영은회 때 이틀 동안 했었던 그 금식 기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 참다운 경건 생활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1절부터 뭐가 나오죠? 구제,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3번째로 금식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금식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금식은 해봤어도 금식은 안 해봤다. 금식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그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관심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식을 언급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가르침에 주목하고 관심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천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인의 그 경건 생활의 일환으로 금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찍이 금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7월 10일이 바로 그들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에 금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금식이란 단어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2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런 표현 찾으셨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이걸 영어 역본에 보시면 deny oneself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극기하다, 자기를 이기다, 또 쾌락을 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금식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의 금식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금식을 실천한 그런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방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던 유대 민족이 멸족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동참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온 민족이 멸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금식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범민족적인 그런 금식이 선포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금식의 이 종교 문화는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서 이 금식이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중에 일부지요.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 의에 도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굉장히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마 금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이 금식의 문화가 유대교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것을 동의하셨을까요? 아니면 부정하셨을까요? 때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막 지적하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자,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셨어요? 부정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뭐냐면 금식의 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하셨습니다. 맞죠?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의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잔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뭐 금식하고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다. 때에 대해서 부정하셨지 금식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한 적이 없다. 긍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언젠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걸로 봐서 금식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긍정하신 거예요? 긍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신 그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긍정하고 계시다.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6장에서 먼저 구제, 기도, 그다음 금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 경건의 요소가 이렇게 금식으로 마지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반복구가 발견이 됩니다.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세 개의 반복구, 동일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거기에 대한 또 가르침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제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반복구가 말해주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거듭 언급하지만 그 초점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은밀한 그런 경건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폐해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은 그 해가 자신들에게만 끼쳐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행하는 이런 금식이 신앙의 표준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지키도록 명령하는 의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의무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각자 믿음의 수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의 영역을 마치 의무의 영역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가장하고 하는 이런 종교 문화가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택의 영역을 절대적인 의무 상황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받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드리는 것을 그것을 제물로 제사로 흠양하시지 억지로 타율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무화한다?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 신중하고 주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신과 태도로 금식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그런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은 바로 이런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태도를 보일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태도를 보일 때 금식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던가요? 아니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툭 하면은 저 이방 족속한테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까? 블레셋한테 꼼짝 못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는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부어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회개의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블레셋이 이놈들 봐라, 뭔가 좀 수상한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과거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까지 다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승리의 도화선이 뭐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아합 왕의 사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합 왕 잘 아시죠? 아합 왕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네,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 그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더 악한 건 뭐냐면은 그녀가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사주해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을 죽이고 그 사람의 포도원까지 강제로 빼앗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는 짓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네 집안이 멸절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근데 이 저주를 듣는 순간 아합 왕의 태도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고요, 배로 몸을 동였다고 그랬고요, 금식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배 위에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잤다고 하죠.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행보도 천천히 했대요. 행보도 천천히. 자, 지금 당장 그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주가 당장 내려진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다른 왕들 같으면 선지자한테 칼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아합 왕의 이런 겸비한 태도 때문에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나 내리겠다, 이렇게 유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 왕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를 그의 자녀의 때로 유예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와 뉘우침이 필요할 때 그때 뭐가 있었느냐? 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도 있었고, 그죠? 아합 왕에게도 있었고, 그 금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금식 해야 되겠죠? 할만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아주 다이어트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 일어나고 있죠.
뭐 간헐적 단식이니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가면 온갖 다이어트 식품이 넘쳐납니다. 예. 수만 원에서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또 뭐 주사한다면 또 살이 뭐 쪽 빠진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없다고 하는, 요즘에 또 그런데 또 솔깃해 있죠. 네. 아주 뭐 TV 채널 1위 돌리면은 뭐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장면 계속 나오다가 또 1위 휙 돌리면은 살 빼겠다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그런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모순. 사회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게 금식입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주 중환자한테는 뭐 수술 받고 나서나 뭐 그럴 때는 한동안 식사를 안 주죠. 그리고 그 침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금식, 이렇게. 그 병원에 붙여놓는 그 금식이나 사회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금식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금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금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4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문제가 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 부분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지만 그 금식하는 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4절에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악행을 하면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금식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난 행동을 하면 그 금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다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좋습니다. 건강 관리하는 건데요. 그죠? 저도 합니다. 네. 가능하면 탄수화물 섭취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효과는 별로 없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데 혹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수반이 된 내가 금식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 우리가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의 경건을 실천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 합당한 금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극도의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에스더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맞이했어요. 네. 우리 동족들, 우리 백성들이 다 멸절할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네, 뭘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네.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또 요청하면서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왕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명령을 어기는 거지만 왕이 오라 가라 말도 안 했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도 왕명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그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와스디는 폐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어떤 위기예요? 왕명을 어기고 함부로 나갔다가 자기가 폐위될 수도 있는, 자기가 폐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지금 감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범민족적인 그런 금식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떤 삶의 위기가 많습니까? 삶의 언덕이 많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막 떠들고 시컷 떠들다 보면은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뒤돌아서 돌아오고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금식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주술이 아닌 것처럼 금식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어떤 주술적 행동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금식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심정을 토로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금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어떤 큰 슬픔과 눌리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금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금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 사이에. 네? 2절에 한 번, 또 3절에 한 번. 언제 금식했다고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파송할 때 3절에 일꾼을 세우고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을 세울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워진 사람을 보낼 때도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교회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애절한 정말 나 마음속에 눌리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와 금식의 그런 동기가 내가 당한 어떤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안디옥 교회에 이런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범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에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그랬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세우는데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금식 기도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청주교회도, 우리 참회수교회도 교회적 차원에서의 이런 금식이 선포가 되고 그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길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세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이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순도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사순도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아내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 병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결핵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결핵 일도 아니잖아요.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건 거의 죽을 병으로 취급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아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성업에 차질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이렇게 금식 기도하신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홀로 남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모님의 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두 분이 생존하셨어요. 이 사장로님이 더 이상 거동이 힘들 정도가 될 때까지 신학원에서 항상 이렇게 연구하시고 저수라는 활동을 하셨는데 혼자 생활하시는데 항상 반찬 해가지고 반찬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직접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럴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의 간증입니다. 인천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3남매가 있어요. 다 미혼이었습니다. 혼기는 이미 훌쩍 지나가 버렸고 짝은 없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자녀들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렇게 절박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 첫째 딸도 시집가서
자녀 낳고 잘 살고 있고,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고, 셋째 아들이 굉장히 말썽부렸는데 오랫동안 짝을 못 찾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늦깎이로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에스라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뭘까요? 네? 다이어트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지언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이거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넘쳐서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 너무나도 충만하게 이미 나는 받았다. 첫 번째 이유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식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디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합당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자유를 체험하시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받으시고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신령한 복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생략하고요. 바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